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WCC 국제문제위원회 치칸의 의장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평화만이 모두가 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네팔 동북부에 한 달 넘게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본적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호품까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네팔 국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조선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3회 홈타민컵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 정립은 물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루트게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메르켈 총리는 포용과 결단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따르는 정치의 기본기를 잘 지켜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중이 원하는 리더십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상황, 우리가 바라는 리더십도 바로 원칙과 신뢰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핵 문제로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남북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에서 강연을 맡은 WCC 국제문제위원회 프랭크 치칸의 의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이 있었다며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치칸의 의장은 남아공이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은 끊임없는 대화였다며 한반도 문제도 남아공과 같은 맥락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델라 전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출소한 뒤 증오와 보복의 언어가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했다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운 평화만이 모두가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치칸의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남북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명을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내비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적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북핵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종교 분쟁 문제와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 문제 등에 대한 크리스천의 나약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You can't have peace if you work on the basis that everything must be to your advantage and against others. Even if you have power, actually you'll never have peace. 치칸의 의장은 오늘날의 세계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한 차원 높은 사랑을 본받아 비크리스천과 세계 분쟁 지역을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하나님 사랑의 무한함을 바로 알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통해서 지난 8월 출범한 한국기독교연합 가입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국내 46개 교단 대표가 참여한 한국기독교연합이 출범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주요 교단들이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한기연 가입의 권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2회 정기총회 둘째 날, 총대들은 한국기독교연합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총회 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원회는 한기연이 한교연의 법인을 사용하는 만큼 한교연의 명칭을 한기연으로 변경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역시 한기연 창립총회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교단교류협력위원회 서기 서현수 목사는 합동총회가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기연의 창립 참여 및 활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이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예장 대신과 개혁 선교 역시 지난 정기총회에서 한기연의 가입과 활동을 결의하고 한국교회연합에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예장 통합과 합동, 기감, 합동개혁의 4인 공동대표가 임시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2월 초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에선 정관에 따라 18명의 상임회장단을 조직하고 선거 없이 대표회장 1인을 추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세계교육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8 세계교육 선교대회가 개최됩니다. 범아시아 아프리카 대학 협의회 파오와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플러신학대학교에서 21세기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선교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기채 목사와 송태근 목사, 손봉호 교수 등이 주 강사로 나서 교육 선교를 알리는 보고대회와 학술 컨퍼런스, 교육 선교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회장 한기채 목사는 각 분야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대회와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인신매매 없는 사회와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12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세군 교회와 시설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구세군 인신매매 반대 운동의 주제는 생명사랑, 생명존중으로 소외된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퀴어 축제가 23일 해운대구 문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전한 부산 만들기 시민위원회는 구 해운대역 광장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음란 문화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하이패밀리가 명절 증후군을 공감으로 예방하고 공감으로 치유하자는 취지로 공감 연습 세미나를 26일부터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모션 코칭 개발자이자 신체 심리학자인 김양숙 원장이 나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공감법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진행합니다. 서울 모리아교회가 글로벌 선교회와 SDC 인터내셔널 스쿨과 함께 교회 인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7회 사랑의 짜장면 나눔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서울역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차성이 계층 2천여 명에게 짜장면을 배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성경을 지면으로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말씀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경의 중요성마저 가볍게 여겨지는 게 아닌가 우려도 있는데요. 성경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 역사적인 증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Hong Kong St. Andrew's Church received a 200-year-old gift from Christians Ken and Barbara Larson, a rare Torah scroll. This token was given in appreciation for allowing their main sanctuary to be a venue of the inspired exhibit. The touring exhibit is a display of ancient artifacts, manuscripts, and truths about the Bible's history and its preservation. The Torah is the first 5 books of the Bible. Moses is credited with the first Torah written. From that point until now, the scribes in Jewish life would copy the Torah and make a new one. It was meticulous. They had to make sure there were no mistakes, no errors. The Torah is foundational for our theology, for our understanding of who God is, and for the plan of redemption that He has placed for all of us. One of the key features in the exhibit is this 500-year-old Torah scroll. It was buried by a rabbi during the time of Hitler when Torahs were being burned. Now this sums up everything about this exhibit, that God's word is indestructible, and being able to see it today and touch it is a miracle that empowers the Christian faith. Former agnostic Josh McDowell tried to disprove the Bible, but he became a Christian after he discovered evidence proving its authenticity.
Today, McDowell is a foremost apologist for the Christian faith, and he has written several best-selling books on biblical truths. He believes exhibits like Inspired are needed in today's technologically driven world. With the internet and the way people live today, we've gotten away from our roots. We've gotten away from history, from tradition. And what exhibits like here at Inspired does, it gives people a sense of why they believe the Bible is true. When you see the precautions they took in copying it and everything, it builds up your faith. With millennials and younger,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solid.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can put their hands on. Physical, historical evidence that the Bible's true. Israel Consul General for Hong Kong, Sagi Carney, takes pride at how Jews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and spread of the Old Testament. You could see the evidence that there were Jews that were commuting along the Silk Road from the ancient world all the way to China, settling down in China, bringing the Bible into China. The Inspired exhibit is set to travel to other nations in the fall, in hopes of instilling in people's hearts a deeper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its core message of redemption. Lucille Talusan, CBN News, Hong Kong. 지진과 허리케인 등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네팔은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의 임창기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창기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육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던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팔의 폭우로 인해 곳곳에 산사태가 나거나 네팔 동부 지역에 코시강이 범람하여 10개의 큰 행정구의 모든 농경지와 집들이 잠겼을 뿐만 아니라 가축과 사람들이 휩쓸려 150여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네. 많은 수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잃었고 농경지 피해가 커서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개개인 단체나 NGO 단체에서 구호를 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근본적인 수해 복구나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저 고통과 낙심 속에 살아야만 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팔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번의 재난이 닥쳐서 어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 복구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네팔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성하기보다는 돕고자 하는 개인들과 NGO 단체들이 직접 피해 복구를 못하게 하였고 네. 복구와 재건의 지원은 정부로 기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그랬던 일원으로 자신들의 주도하여 복구시키겠다고 말하였지만 국제적 도움이 와도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타산으로 공정한 분배와 나눔이 없었기에 사실상 지진과 재난의 피해 복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홍수 피해 복구는 물론 또 2년 전에 있었던 지진 복구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기도로 돕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고통과 아픔을 당한 수혜민들과 아직도 지진 피해로 복구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연거푸 겹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새로운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하얼빈으로 가보겠습니다. 관련 말씀 위에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강덕영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지난주에 하얼빈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매해 13회째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할빈에 살고 있는 이제 조선족뿐만 아니고 중국 전역에 있는 조선족 어린이들 상대로 글짓기 대회, 그다음에 낭독, 그다음에 피아노 콩쿨, 음악 콩쿨 이런 데 대회를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독립운동을 한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자손을 찾아서 장학금 주는 행사도 있었고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다양하고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행사가 열린 하얼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예, 우리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고 네. 우리 국민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얼빈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우리 독립운동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네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얼빈의 역사 속으로 또 그 장소로 제가 가본 듯합니다. 이번 행사 규모가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예, 중국 전역에서 한 600여 명의 예선을 거쳐서 60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본선을 하얼빈 방송국에서 치른 행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큰 행사던데요. 이런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방송국에 계시던 한 기자분이 한국에 오셨다가 중국 사회 실정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조선족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고 네. 부모님들이 상당히 그 자녀 교육에 좀 소홀히 하고 할머니들이 하고 있다. 네. 여기 나면 부모님들이 일본이나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거를 방송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린이 방송국 합창단도 있었고 음악 콩쿨도 있었고 글짓기 콩쿨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 방송국에서 어린이 프로로 만들어가지고 네. 엄청 힘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하시죠 그랬더니 근데 우리 예산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힘닿는 데까지. 그래서 시작한 게 벌써 13년이 됐네요. 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14년 동안에 많은 인재들이 키워졌어요. 거기 콩쿠르를 통해서 나갔던 학생들이 음악에 출전했던 학생들이 이제 음악대학에 진출했고 또 한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은 중국 전역에서 2등을 해가지고 네. 일본에서 연주회까지 가졌고 네.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중국 사회에 진출한 것을 이제 많이 발견을 하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언어를 이렇게 또 습득하고 열심히 연습도 했을 텐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말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싶으시고 또 그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으신 그런 뜻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그 유나이티드 청소년 합창단이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네. 한국의 선명의 선생님들이 가서 지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그 합창단에 심어줬고 네. 또 이 합창 문화를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많은 청소년 합창단이 생겼어요. 네네. 우리가 합창 문화를 중국에다 심어줬고 그 합창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심어준 그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 중국에 있는 우리 유나이티드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이 한국에 와서 공연도 했고 그랬군요. 네. 한 4년 전인가는 KBS에서 와서 촬영도 해서 KBS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3회째가 됐으니까 첫 회에 참여했던 우리 어린이는
성인이 됐을 텐데요. 많이 성인이 됐죠. 네, 그렇게 또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교포라고 그럴까? 하여튼 조선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한테 심어졌어요. 네. 전에는 한국말, 조선말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했었는데 네. 이제 자신 있게 조선어를 배우고 가리키고 이걸 함으로써 내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또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것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제일 그 조선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조선 중학교가 명문이 돼 버렸어요. 네. 중국에서. 그래서 학교가 인류가 됐죠. 그랬군요. 그 합창단 단원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 조선 중학교가 됐고 또 국민학교가 폐교 직전에 있던 학교들이 네네. 이 조선 우리 한글 가리키고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한족들도 많이 이제 입학을 이제 하게 돼 가지고 폐교되려고 그랬던 조선족 어린이 국민학교가 다시 활성화되는 또 모습도 보였고 하여튼 14년 동안에 그런 아주 부차적인 교육 효과가 많이 났던 걸로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사실 또 한글을 쓴다는 이런 일들을 좀 숨기고 싶었던 그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또 명문학교까지 만들어내셨는데요. 이게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또 이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비공식적이지만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겨 내려가셨는데 그 마음 좀 알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국영방송에서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사적으로 이제 일이 끝나고 그 아나운서라든지 이제 그 종사하시는 방송국 분들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은 상당히 긍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그만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막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이렇게 큰 자긍심을 심겨주시고 또 복음까지 이게 심겨주고 계신데요. 이 귀한 사역 정말 마음이 설레고 흥분이 되어지는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우리가 그 할빈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중국 사회에서 리더로 좀 커주십사 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기도를 좀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정말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인 인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마음 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휴가 길 때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가정은 병원 이용이 가능한 곳을 미리 찾아두는 게 필요한데요. 인터넷에서 명절 병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